여러분, 2020년 도쿄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주에서 참가한 마라토너들은 모두 106명이었습니다. 106명이 출발선상에 선 거예요. 이들 중에서요 42.195km를 다 완주한 선수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06명 중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다 완주한 선수. 여러분, 뭘 그렇게 맞추시려고 노력하세요? 어차피 못 맞출 텐데. 76명이었다고 그래요. 보통은요 대회가 끝나면 그 대회의 완주를 몇 명 했는가를 퍼센테이지로 내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 남자 마라톤 완주율은 71.7%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그 다음 대회였던 파리 올림픽에서는요 완주율이 86.4%였어요. 그러면 도쿄올림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요,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또 그때 당시 너무너무 날씨가 더워서요 선수들의 경기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이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선수들이겠어요. 그리고 그 대회 하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대회 전부터 먼저 들어가서 기후에 적응하고요, 또 코스를 점검하고요, 아마 전략도 세웠겠죠. 그리고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 그 출발선상에 섰을 때에 그 106명의 마라토너들 모두는요 자신이 중도에 포기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모두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그리고 1분 1초라도 자신의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각오를 다졌겠지요. 하지만 결과는요 무려 30명의 선수들이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경주를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요 중간에 레이스를 포기했을까요? 또 그 포기하는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경주, 달리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인생을 마라톤에 혹은 경주에 비유하곤 하지요. 그러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경주라고 하는 컨셉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겁니다.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저들과는 좀 다른 레이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일단은요 이 경주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경주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주는요 아무나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는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경주를 해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혹은 성공, 행복일 수도 있죠.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부와 명예와 성공과 행복을 쫓는 그런 레이스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우리의 지향점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경주의 목적이 다르니까요 하면서 가는 방향도 다르고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돈이 목적인 사람, 혹은요 성공이, 또 명예가, 행복이 목적인 사람의 삶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 속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과 비교입니다. 돈, 명예, 성공, 행복,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도 인생의 경주에서 이런 것들을 쫓습니다. 문제는요, 모두가 이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운이 좋았든지 혹은 어떤 이유세든지 그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잘 경쟁해서 돈을 번 거예요. 나름 명예도 얻고 남들 부럽지 않게 성공도 어느 정도 했다고 칩시다. 이 정도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에, 그 순간 누가 보이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죠. 근데 뭘 발견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덜 노력했는데, 나보다 만약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성취를 하고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더 많은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요, 방금 전까지는 감사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 인생의 경주는 이토록 고달플까요?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바로 이런 경쟁과 끊임없는 비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경주는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는 경쟁도 비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그것이 연결되면 곧 우리의 길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요, 새로운 길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며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믿음의 경주의 길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고 우리 모두는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인생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는요, 닮아 있는 것 같으나 완전히 다릅니다. 동시에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주에 보서는 좀 훨씬 고차원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같죠.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과정도 수월하고 좀 평탄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믿음의 경주 괜찮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믿음의 경주를 편안하게 하고 계신다면, 요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쉽고 편안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겠지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두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곤, 다른 하나는 낙심입니다. 피곤과 낙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경주에서 비교와 경쟁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피곤과 낙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말하는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피곤. 여러분,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단어 아닙니까? 아, 피곤해. 제가 미국에서 16년 살다가 한국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처음에 적응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카스를 주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에도 몇 병씩 바카스를 받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바카스를 처음에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전 운동 한번 안 했던 분들이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마음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헐떡이면서 역시 이건 나하고는 안 맞아, 나 다시 안 해, 이런 정도의 피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피곤하여라고 하는 말을요, 그리스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사전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치다예요. 지치다. 두 번째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병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치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로 지쳐요? 병든 것처럼, 병든 만큼 지친 거 있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결승선에 선수들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선수들은요, 막 그 승리 또 완주했다는 기쁨에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그 기쁨을 누리죠. 근데 어떤 선수들은요, 결승선 통과하자마자 픽 쓰러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마치 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피곤이라는 의미예요. 얼마만큼 강한 체력을 가진 선수들입니까?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마라톤 경주를 마치고 나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요,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전에 했던 것들을 또 안 해요. 그걸 단순히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혹은 느낌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다들 열심히 사셨죠? 직장생활, 가게,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다 나름 열심히 사셨잖아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금 단장하고 예배당으로 나와요. 믿지 않는 배우자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피곤하다면서 좀 일요일 아침에 좀 자, 좀 쉬어, 엄마 좀 푹 쉬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금 단장하고 주회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거 피곤한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흩어져서는요, 또 떡을 떼요. 이걸 날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 모두 다 아무런 직업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들처럼 다 자신들만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돌봐야 되는 자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흩어지면요 또 집에서 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기쁘기도 했겠지요. 은혜가 됐겠지요. 하지만 동시에요, 전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야 피곤한데 적당히 해라, 야 믿음 생활 그렇게 빡세게 할 필요 없어, 뭘 그 날마다 모여, 뭘 그렇게 매주 모여, 모일 수 있을 때 모여, 살살해, 여러분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요?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더욱 그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요, 기도하고 뭐 흩어져서 떡을 떼고 그나마 이건 뭐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사는 건요,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결단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짓지요. 우리는 죄는 편하게 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피곤하죠. 여러분, 죄 지으면서 피곤하신 적 있으셨어요? 죄는 지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반대로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 지금 이만희 그 할렐루야 성가대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보다 1시간 먼저 오세요. 1시간 먼저 오기 위해서 아마 집에서는 그보다 더 일찍 오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뭐 찬양 열심히 멋있게 하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지금 주차 봉사부터 해서 주방 봉사부터 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여러분 피곤한 일입니다.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그 힘듦이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있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대로 하면은 포기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원래 이 말의 의미는요, 마음이나 생각이 느슨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느슨해지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출발선의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하나같이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목표의식도 뚜렷해요. 내가 완주하겠다, 기록을 단축시키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완주하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막상 경기를 시작하면요, 이게 내 마음같이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30km 지점 통과하고 40km 다가오면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죠. 게다가요, 지난 도쿄올림픽처럼 날씨가 너무너무 뜨거우면요, 그 환경 때문에도 너무 빨리 지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레이스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컨디션이라도 나쁘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 포기할까? 멈출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낙심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요,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느슨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바로 그날 밤 말이죠.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아서, 혹은 내가 세례를 받고 정말 그 영생을 기쁨으로 누릴 때의 그때의 그 마음 말이죠. 어떠셨어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먹었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탄탄하고 든든했죠. 단단했지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면서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지키고 계세요? 혹시 느슨해져 있지 않으세요? 낙심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 왜 안 돌봐주시나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마음이 느슨해져요. 낙심되는 거죠. 어디 그뿐만 그렇습니까? 때로는요, 함께 믿음 생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2부 때 그랬더니 누가 아멘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 때문에 낙심될 때 있고요, 같이 우리 사역하는 팀원들 때문에, 같이 우리 함께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낙심될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럴 때는요 어떠세요? 기도하지만 마음이 안 잡히잖아요. 한번 느슨해진 마음이 다시금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당연한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요, 피곤하고 낙심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피곤하다 혹은 낙심된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 생활은 거저되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대신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믿음 생활 뭐 원래 이런 거니까 피곤하고 낙심된 채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피곤하면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쉬어야죠. 문제는요, 영영 쉬어버리신단 말이죠. 믿음 생활하다 여러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잠시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낙심되면 또 안 해버리세요. 낙심되면 안 만나세요. 그러면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될 때 안 만나고 낙심될 때 안 만나면 여러분 그게 계속 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떠올리다, 그냥 그렇지, 예수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원래 아날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듭해서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고요, 계속 되씹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요 한번 그냥 딱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분이 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그 공생의 삶 말이죠. 여러분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왜냐하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뭘 하셨던 겁니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요, 그들을 먹이기도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비유로 쉽게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생명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그 사랑의 정점에 바로 십자가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요, 끊임없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렇게 했지요. 늘 언제나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도움을 얻었던 사람들, 백성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그 바람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되려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소위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또 어떻고요? 한 명은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나머지들은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 모두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거역한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을지를, 예수님은 얼마나 낙심되셨을지를 말이죠.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피곤과 낙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곤하고 낙심되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던 겁니까? 참으신이에요. 참으신. 그런데 여러분, 이 참으신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곰처럼 견딘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참으신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확고하게 붙잡다, 버티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낙심하시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님은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서 원래 자신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고수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것을 관철시켜 나가시는 것, 완성하신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참으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결국 그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고수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관철시키셨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까지도 참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 때문에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고 전혀 낙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피곤하셨습니다. 그분은 낙심되셨습니다. 하지만요, 그 너머에 있는, 자신 앞에 있는 궁극적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참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거역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 때문이었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혹시 요즘 믿음 생활 하는 것이 피곤하다고 느껴지세요? 믿음 생활 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요즘 낙심되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쉽고 가볍고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그러신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남들 모두가 다 하는 인생의 경주 위에 하나를 더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생각이 나의 그 피곤과 낙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곤과 낙심을 생각하면 더 피곤해지고 더 낙심됩니다. 여러분, 목사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열받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걷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믿음의 경주가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되어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 결승선을 통과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완주하셔서 의의 면류관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